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도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라.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어찌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보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에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심령이 주만 보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난 우리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에 결단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각 개인을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 구별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주를 위하여 영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아버지 만족하거나 아버지 그 자리에 둘러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과 평안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모습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더 주를 위해 살아가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결단함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시기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열려주신 길과 또한 소망이 있을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해지는 이 시기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또한 그리스도다운 모습들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를 붙잡고 더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며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어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 주의 강한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 뵌 얼굴들, 네. 건강하시죠?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참 심해요. 여러분들 항상 옷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셔서 더우시면 벗고 추우시면 입고 그래서 몸 온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온도 시스템은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워서 조금 떼놓으면 좀 덥고 또 안 떼면 또 약간 춥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조절하셔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지요. 뭐 보니까 이제 백신도 70% 이상 맞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만 모이면 20%라는 또 결과 나와서 총회에서도 강력하게 고문을 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회 장님도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총회장님은 소리를 좀 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종교 시설에 대한 것만 잣대를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시긴 했는데 이게 11월 달 가서도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각 교회마다 들리는 소식은 뭐냐면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저희 교회는 좀 덜한데 큰 교회 있죠. 큰 대형 교회들은 코로나를 맞아야지만 그걸 보여줘야지만 예배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우픈 현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백신 그 증이 있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자유에 맡겨야 될 부분인데 백신을 이제 안 맞으면 죄인 취급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저희 교회 같이 잠깐 소규모이지만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10월달, 9월달 한번 하셨지요? 10월달에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그 광고를 해드리면 대부분 핸드폰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노트북으로 들어오시면 성도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면 화면이 딱 4개만 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봐요. 보려면 화면을 이렇게 넘겨봐야 되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로 해서 들어오시면 클릭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 그 카톡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약간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화면을 보시려면, 그러니까 음성도 듣고 그 오디오도 듣고 화면도 보려면 뭐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모바일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허용 안 하고 하면은 음향이 안 들려요. 화면은 보이는데 음향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이 안 들릴 때는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그때 화면에 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허용만 다 누르시면 화면에 그리고 음성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성경 퀴즈 대회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참고해 달라고 그랬지, 영상은 안 보면 못 맞춰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좀 꼼꼼히 보시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책별 성경 공부 아모스서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성경 공부에 또 말씀 듣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매일 말씀 가운데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성례주일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학습 교육에 시작을 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교육받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여전히 3분 메시지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고, 이 앞에 카메라 설치한 거는 3분 영상 메시지가 계속 앞면만 나오니까 우리 강사님이 옆면도 한번 촬영해서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셔서 일단 핸드폰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뭐 눈에 거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교 지사님이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직장암 초기 수술을 잘 받으셨고 회복이 잘 되셔서 이제 1년 후에 아마 이제 점검하는 것으로 된 거 보니까 이제 의술로는 아마도 그러니까 치료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재희 미얀마 선교사님이 26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드디어 출국을 하시는데, 가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자가격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 자가격리는 호텔에서 한대요. 근데 개인이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게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화요일 날 출국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우리 성교사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도 세계사와 역사 가운데 이 시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짧게 끝나면 몇 개월 만에 끝냈다면 아마 이런 말들이 통용되지 않았을 텐데 1년도 아니고 2년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코로나의 영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뀐 것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인색함입니다. 참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이 인색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활도 인색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참 많이 인색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이 인색해지면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집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 것이 현실이지요. 아, 목사님, 저 혼자 우리 가정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에는 안 그랬던가요? 전에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럼에도 함께 모여 나눌 때에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끌어안고 사랑해 주면서 함께 힘을 냈고 믿음 가운데 용기를 얻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우리의 이 마음을 이제는 다 바꿔버린 것 같아요. 서로를 조금씩 멀리 하려고 하는 이렇게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손가락질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끌어안는 것보다 터부시하고 또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만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코로나라는 정확한 한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전 세계를 다 두려움으로 잡아버리고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그 상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식이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그 상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확진 한번 걸린 사람은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오죽하면 확진 걸린 그 회사원들은요, 회사에 다시 가지 못하고 자진으로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나와 다른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세계사에도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 더 믿음과 신앙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헌신적으로 그 사회에 대해서 그 전염병 앞에서 그 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헌신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복음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다른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시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시기가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감싸 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들, 자격도 없고요,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셨어요. 또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어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14장에 더 잘 나타나지요.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그 말씀. 가만히 보면 세상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그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개와 같은 자들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까닭은 그들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생각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곳곳에 나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도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지. 서로 받으라는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이방인을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박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노라. 이 두 그룹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방인은요?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지요. 앞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인들도 무엇으로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지요.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었지요. 약속도 율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도 있고요. 메시아도 있고요.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성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축복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조상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 외에는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격도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과의 약속, 율법의 언약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방인은 오로지 긍휼로 공짜로 구원받았지.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더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형편없는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지요. 나하고 똑같은 대접만 받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지요. 서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것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요.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은데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전통에 의하면 더러워서 먹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각주를 달고 토를 달고 이래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달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의 4가지 말씀을 인용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약의 4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열방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모든 나라, 열방, 족속, 방언, 계시록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 단어들인데 모두 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고 싶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찬양도 받고 싶고 그들의 감사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지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요. 열방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죠. 지금 같이 있는 것도 싫은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해서 전도도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요. 사도 베드로처럼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간디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인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간디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봤다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을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좋아했고 많이 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받고 또 그 가운데 믿음도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 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주일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인도에는 특히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늘 이게 밖에서 이렇게 안내해 보는 분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안내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색인종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간지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간디를 받아들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게 했다면 세상이 또 어떻게 인도가 바뀌었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겠지요. 결국 나중에 인도에서 영국인들이 다 나갈 때에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만 남기고 떠나라 라는 말을 했대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영국의 모습이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 모습 다르지 않은 거지요. 어쩌면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교회 볼 필요 없이 부부 사이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부부 사이는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부부 사이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납하고 약점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목사님들 주례할 때 이 말 꼭 다 들어가요. 그래서 주례를 한 10년에 한 번씩은 들어봐야 돼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가지고 그 결혼 예식에서 그 목사님들 주례는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들으세요. 부부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다 알아요. 비판하는 것은 부부가 아니지요.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어렵지요. 당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부싸움 왜 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날 기쁘게 해달라, 내 편이 돼달라, 내 말만 들어라. 이 말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2절에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거지요. 진정한 소망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나라, 백성, 방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말씀드린 것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적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메시아라는 메시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쉽게 알 텐데 그 말씀과 모든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메시아라는 키를 가지고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다 그 안에 키가 다 보이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또 두고두고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 죽을 만큼, 그런 일들을 당할 만큼 유대인들은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지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지.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요.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고요.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남으로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 특징 성령 세례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나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통로나 채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니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기진맥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끊기게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 기름이 없어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자동차에 기름 넣으려고 막 줄 서 있는데 기름 넣는 것 때문에 싸움 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몇십억 하는 자동차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못 달려요?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의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채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그 채널과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걸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맹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물을 한번 끓여보면 그 물이 팔팔 끓을 때 뭐가 나오나요? 수증기가 나오지요. 강력한 수증기가 나오면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전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은 물인데 가열되지 않아서 맹물과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능력이 에너지로 나오고 그 능력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고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이 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힘은 다 빠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뭔가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힘 빼고 해야 돼. 늘 이런 말 많이 듣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 또 내가 싫지만 용납하며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내 주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또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둘 수 있는,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에 우리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할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아버지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받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받아야 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주신 힘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물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손길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